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한국 사람들이요 보니까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어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은 타격감이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라고 이런 말을 만든 것일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기분이 나빠요. 사실 예전에는 이 욕대로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그런 모든 걱정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욕들이 잘 작동되지 않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노아가 저주했던 가나안의 족속들의 족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아가요 가나안의 족속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황스럽게도 모두 술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고 하죠. 근데 탈무드에 보면 이 포도나무 농사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열심히 심는데 사탄이 노아를 찾아와서 돕는 척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포도나무 밑에 양의 피와 사자의 피와 돼지의 피와 원숭이의 피를 부어놓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순한 양이 되는데요 조금만 더 마시게 되면 바로 사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시게 되면 바로 돼지로 바뀌고요 더 마시게 되면 원숭이가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설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도요 포도주를 먹었는데 바로 원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요 옷 다 벗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함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함은요 곧바로 다른 형제들인 셈과 야벳을 불러다가 이제 그것을 수습해 주게 됩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술을 깬 노아가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보고 고마워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죠. 창세기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나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분명 그 세 명의 아들이 다 봤죠. 그런데 그 세 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것을 처음 본 함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뜬금없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만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이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요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왜 노아는 그 아들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왜 가나안만 그렇게 저주했냐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나안이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가나안은요, 이 일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세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던 가나안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었냐면, 자신의 아들들은요, 무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들을요, 모두 다 축복하셨답니다. 때문에요, 그 누구도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맞는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데 그 누가 감히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아십니까? 여기에 모인 모두 우리들도요,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증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사모해서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실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의리와 친분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 교육 때문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익을 취해보려고 나온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와의 의리 때문에 지금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도님들의 교제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시스템이 너무나 좋아서 혹시 그렇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얻어갈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가져가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사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요, 여기 산호세에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또 우리 교회보다 뭔가 더 얻어갈 것들이 많아 보이는 교회들도 사실 이곳 산호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로 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말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하나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확신하건대 우리 모두가요, 반드시 그날의 그 천국에서 모두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아들들도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아가요, 그 아들들에게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아들들에게는 저주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요, 함의 그 다른 아들들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저주했었냐면 그 함의 아들들 중에 가장 만만하게 보였던 가나안만 그렇게 저주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잘못들을 그 손자인 가나안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래도 되느냐?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가려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도 손자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바로 우리는 또 이 부분에서 아주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잘못된 저주는 그냥 무시해버려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또 저주를 무시해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대신 어떻게든 그 노아가 내린 저주를요, 받아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며 어떻게든 그의 잘못을 덮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노아의 잘못을 그렇게 덮어주시려고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들을 어떻게든 덮어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도 사랑하셔서 노아의 잘못들을 어떻게든 덮어주시려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의 주무대가요, 가나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의 주무대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원래 그곳은 가나안 자손들이 살던 그런 땅이어서 가나안 땅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아의 저주를 이루시기 위해 그 가나안 땅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던 그 첫 번째 사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셈의 첫 번째 후손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였습니다. 하지만 데라는요, 결국 가나안 땅에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는데 잠깐 하란에 들렸거든요. 근데 하란에 들리다가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 하란 땅이 가나안 땅보다요 훨씬 더 좋은 그런 땅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란 땅은요 굉장히 큰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그 아버지는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저주를, 왜냐하면 그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거든요. 노아의 저주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요, 이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떠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아주 좋은 땅이 아니냐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좋은 땅은요,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 실제로 이집트 땅에서는요,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하다 보니 농사가 정말 너무 쉽게 잘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먹을 것이 넉넉했었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찍부터 그 문명도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며 그 노아가 내렸던 그 저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일단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아마 어떤 기대를 했을 겁니다. 가기만 하면 땅도 금방 생기고 종들도 막 생기고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간 후에 얼마 있다가 바로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가봤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거든요. 종이 뭡니까? 그들은 심지어 아브라함에게요, 어떠한 땅도 주지 않으려고, 팔지도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될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땅에 그 죄악이 아직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주려면 앞으로요 4대가 더 지나야 그 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내렸던 그 저주가요 무색해졌습니다. 분명 노아의 저주에 따르면 그 가나안 자손들은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그의 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4대 후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면 그 셈족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그럼 종이 또 되던가요? 아니요. 또 보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어서요, 오히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의 종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40년을 더 그 광야에서 더 헤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종으로 다 삼지도 못했습니다.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역시 노아의 저주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이 가나안 족속의 피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점점 섞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려진 인물인 다윗에게도 보니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인 라합이요, 보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피에도요, 이 가나안 족속,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저주받은 그 가나안 자손의 피가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신 예수님의 피에도 그렇게 섞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노아의 저주가 그렇게 별로 잘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저주를 깨는 방법이요, 의외로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니까 심각한 죄만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저주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죄들 중에는요, 보통의 죄와 심각한 죄가 있대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요, 또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죄와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가나안 사람들은 그 정도로의 그렇게 심각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저주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죄들도 일단 죄이니까 무조건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도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도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들 조금씩 어떤 죄를 지으며 삽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도요, 다 보면 이런저런 어떤 잘못들을 저지르며 사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잘못들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잘못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근심케 하다가 마침내는 그 성령을 소멸케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만큼은 절대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보면 다행히도 가나안 민족은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을 무려 400년이나 미루어 두셨던 것이겠죠. 또 400년이 지난 후에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다 심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우상에 심각하게 빠져있는 사람들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며 신실한 사람들은요, 다 살려주셨습니다. 실제로 라합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요, 자신을 찾아온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라합은 분명히 알고 있었대요. 출애굽을 하던 그 40년 전부터 그녀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문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무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그렇게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무너지고 있는 여리고성에서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요 바로 그가 다윗의 조상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일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실은 어떤 저주도 절대로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까지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요 어떤 가나안 여인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못 깨우더니 예수님께 막 이렇게 소리치며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어떤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까 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나안 여인도 역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누구였는지, 또 다윗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또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이 여인도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셨거든요. 이 여자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것이라며 그렇게 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자신을 주인의 상 밑에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는 개의 자신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께요 보니까 이런 칭찬을 결국에는 받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분명히 이 여인은 저주받았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노아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던 그런 가문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의 믿음이 아주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도 그 가나안 족속이 받았던 그 저주를 또한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요 노아가 내린 어떤 저주들이 전혀 소용없게 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저주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 한 번 먹지 않고 산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천사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마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평가를, 완전히 다른 그런 평가를 받곤 합니다. 실제로 언젠가 저희 집 딸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 딸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손님이 자신에게 진상을 부렸대요. 막 저희 딸에게 막 욕하고 저희 딸 사진을 막 함부로 찍고 인터넷에 막 사진 올리고 나쁜 말을 막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보고 듣고 딸이 그 충격을 받아서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사람들 하나도 신경 쓸 거 없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그 사람의 그 나쁜 말들이 제 딸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저주들은요, 잘못되게 저주를 하면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딸이 또 나름 신실해요. 나름 또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딸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그런 저주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 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대로 그 누군가의 저주가 절대로 우리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요,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라도 아주 하나님께 아주 크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라합과 어떤 가나안 여인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심각한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모든 저주에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셔서 어떤 저주도 여러분에게 통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복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나쁜 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그리고 항상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을 꼭 다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모든 아버지 그런 저주들, 모든 나쁜 말들을 능히 아버지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만 아버지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가 아버지 반드시 이겨내며 아버지 승리해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자꾸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악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선포하오니 아버지 모든 악들은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들은 스스로 반드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큰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능히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나안 족속의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소용없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